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명수 목사님께서 오늘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저녁입니다.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경청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유대 교인들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상, 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상이 가장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하나님의 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상으로서 하나님, 다른 하나는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하는 그 인자한 집주인의 상으로서 하나님의 상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의 도입 부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의 주된 생업은 농사가 아니고 유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양을 기르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는 그 양의 수에 따라서 평가되었습니다. 양의 수가 많을 때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양의 수를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길렀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의 그 습관에 따르면은 양을 그 양 주인 개인이 우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공동 양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양들을 갖다가 공동 우리에 다 몰아넣습니다. 거기는 50마리 되는 양주인 것도 있고 10마리 되는 양주인의 양도 있습니다. 김씨 것도 있고 이씨, 박씨 것, 소유들이 다 공동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의 그 이씨라고 하는 그 목자가 자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서 양들을 이제 불러냅니다. 근데 그 이씨의 양이 한 50마리 정도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양
우리의 문을 열고 아침 일찍이 양을 불러내면은 다른 주인의 양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 이시라고 하는 그 목자의 양들만 우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영국의 C.H. 다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학자가 있었는데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 그 외곽 지역에 양을 몰고 가는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양을 몰고 가는 목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에게 그 양을 그 자리에 앉게 하고 당신과 내가 옷을 바꿔 입고 내가 한번 목자의 역할을 해보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학자가 그 목동의 옷을 입고 그 양들이 앉아 있는 그 앞에서 그 목동이 가르쳐주는 그 말로 얘기를 하니까 그 양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목동이 자기 옷을 다시 입질 않고 그 앞에서 나아가서 그 신학자에게 가르쳐준 그 말을 그대로 하니까 양이 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 바로 이 말씀에 예수님도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우리에서 그 이시라고 하는 목동이 자기 양을 불러내면은 한 50마리 또는 100마리가 다 움직여서 우리 밖으로 나오면은 그 목동이 그 당시에는 그 사막이기 때문에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월 내지 또 3개월 많으면은 더 오랜 기간 그 목동이 자기가 불러낸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서 마을에서 쉼과 보호로부터 멀리 떠나서 장기간 여행길에 오르곤 합니다. 인적이 없이 넓은 공간에서 목자와 양떼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곤 했습니다. 인적이 없이 넓은 공간에서 이 양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강도, 야생 동물, 뱀,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 그 다음에는 식수의 부족, 언제 굴러올지 모를 바위와 용광로와 같은 무더위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에게 최소한의 필수품은 무엇인가 하면은 먹을 음식, 물, 안전, 길을 잃었을 때의 구조, 맹수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또 머물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필수품은 양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은 하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목자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어떤 것도 목자가 있어야 그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시에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말은 결핍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물질적인 차원만이 아닌 영적, 정신적, 심리적 차원도 포함이 됩니다. 사막에 나갔을 때 양들이 주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공포, 두려움, 인간으로 얘기하면 정신적, 심리적 그런 문제들을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을 채워질 수 있는 분이 선하시며 인자하신 목자와 집주인과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그런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마실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 마음의 깊은 평안,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정,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목자가 그 양들의 결핍을 구체적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매우 자상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 또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안정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은 흐르는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흐르는 물이 있을 때는 그 물가로 양들을 데리고 간 목자가 그 물꼬를 다른 데로 틀어서 웅덩이를 파고 그쪽으로 웅덩이에다가 물을 모아놓고 잔잔해진 다음에 양들이 와서 마시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양들은 풀을 뜯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신 다음에 그 다음 주위에 맹수의 울음소리나 개들이 자꾸 짖거나 모래 폭풍이 와서 있으면은 자꾸 안절부절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그들이 쉬지를 못하는데, 목자는 그들에게 좋은 풀을 뜯게 하고 잔잔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 다음에 주변에 맹수들의 울음소리나 또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도록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거기서 쉬게 됩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그런 것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기서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제공되는 목초와 물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양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그러한 목자의 행동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현실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세속사회에서 분주함과 소란함, 염려, 불안의 일상에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압니다. 우리 모세골에 오래전에 직장생활하는 젊은 자매가 한 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들어와서 그 자기 왜 들어오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소란에서 좀 쉬러 왔다 그래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좀 조용히 쉬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분이 여기 한 3일 동안 지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내가 세상이 몹시 소란하고 시끄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조용한 데서 지나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 내 속이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생각, 마음의 불안,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대로 나타나네요. 세상이 소란한 것이 아니고 내 속이 매우 복잡하고 소란하다고 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영적 소생함, 영적으로 리뉴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서 그 쉼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은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 영혼의 소생함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소생함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그 힘이 생깁니다. 영혼의 소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경쟁에서, 비교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시달리던 영혼이 조용해지면서 진정 자기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본문에는 목자의 또 다른 배려가 숨겨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먹고 입고 잠을 잘 수 있고 폭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야생 동물의 위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는 동시에 그 차원을 넘어선, 정신적 차원을 넘어선, 심리적 차원을 넘어선 영적 차원의 배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소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침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차원의 그러한 하나의 영적 소생함을 얻고 나는 그 차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늘 하나의 어제 저녁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수다를 떨게 되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전화를 걸고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오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배려가 어떤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더 침착해지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야 제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고 내가 진정 가야 할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잔잔해지면서 복잡하게 세상 기준에서 살던 삶이 다 거기서 그 차원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또 한 차원의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목동이 양을 데리고 이렇게 앞에 서서 그 양을 인도해 나갈 때, 목동이 양을 인도할 때 뒤에서 막 몽둥이로 개로 휘몰아치면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목동이 언제나 앞에 섭니다. 서서 인도해 가는데, 근데 그 목동이 인도해 가는 그 대열에서 양이 한 100마리가 지금 따라가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대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다가 그만 높은 그 절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다가 그 중간에 가시나무 같은 것이 있을 때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거기 걸린 양은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막 음매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 양의 울부짖음을 알아듣질 못하지만은 이 목동은 그 양의 울부짖음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목동은 99마리를 그 자리에 조용히 앉게 만들고, 그 소리 나는,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양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갑니다. 가보면은 그 절벽 중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목자의 손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 방어용으로 쓰는 몽둥이가 있고, 또 양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끌어내는 긴 목동의 그 지팽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때 그 목동은 그 긴 그 지팽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그 피가 흐르는 양을 품에 안기도 하고 어깨에 메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성화 가운데 양을 어깨에 메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장면을 그린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데리고 99마리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상처 난 것을 물로 닦고 싸매주고 약을 바르고, 그 양이 다시 소생해서 일어설 때까지 몇 시간이라도 기다리게 됩니다. 목자에게는 99마리도 중요하지만은 대열에서 이탈한 한 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상당히 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바로 그 장면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기다렸다가 다시 100마리와 함께 목자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늘 옳은 길로 이끌어 갑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목자의 그러한 깊은 의도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독일 히틀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 실려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감옥으로, 수용소로 가서 가스실로 갈 때 그 가스실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시편을 낭독하면서 읊조리면서 가스실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보았습니다. 가스실로 가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거기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의 전반부의 그 마지막 예언에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앞에 가로막곤 하는가 하면은 죽음의 그 골짜기가 등장한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여리고에서 통과해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할 때 어떤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가는 그 과정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절벽으로 깎아 세운 아주 좁은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고 그 글을 통해서 봤는데 그 길이가 한 8km가 된대요. 꽤 길고 그리고 폭은 한 3m 정도 폭이 된답니다. 근데 깎아지른 그 절벽의 높이가 상당히 높대요.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어떤 때 바람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쳐올 때는 그 좁은 길로 그 바람이 막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요. 또 그 바람과 함께 맹수가 뛰어들 때 상당히 위험하고 때때로 그 계곡에 도둑이 강도가 출현해 가지고 그 행인들을 갖다가 그 위협할 때도 있고 또 비가 올 때 비가 많은 빗물이 쏟아질 때 그 계곡으로 흘러들어서 그 물이 그 좁은 계곡을 통과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동이 한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그 계곡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과정에 그래야 또 넓은 평원 목동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거기에 들어선 다음에는 그런 모래 폭풍이나 짐승이나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 이렇게 극적으로 돌이켜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없답니다. 너무 좁아서 그런 극적인 탈출로가 하나도 없는 데서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계곡을 통과하는 상인이나 행인들에게는 상당히 무서운 그런 위협적인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죽음의 골짜기라고 여기서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흑암의 계곡, 피할 수 없는 것, 우회 도로도 없고 영화와 같은 극적인 탈출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또다시 깊은 죽음의 낭떠러지가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골짜기 다음에는 넓은 초원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누구도 이 양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목자만은 이 양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양과 함께 목자가 통과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젊어서나 나이 많아서나 어떤 연유로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야 할 때 말이지요. 넘어서야 할 때 어제 그 할머니 얘기도 했습니다만 외롭고 두려워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또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증인이 없으니까 말이죠. 거기는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도 동행할 수 없고 돈도 갖고 갈 수가 없고 건강도 소용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도 소용이 없고 박사학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나를 초청해서 나와 동행해 오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걸 말해 줍니다.
그것을 안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영적인 그런 하나의 소생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다 그 순간에 아주 편안하고 웃는 얼굴로 찬송을 부르면서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까지만 인도하고 딱 손을 끊고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유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그 경험적으로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은 그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가보면은 이 검정 옷을 입은 실루엣과 같은 그런 것들이 괴상한 물체들이 자꾸 와서 나를 삼키려고 한대요. 그리고 또 괴물이 찾아와서 삼키려고도 하고, 그래서 자꾸 찬송 불러달라 그러고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곤 하는데요. 그러나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주 순탄하게 통과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왔을 때 그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그 시간에 판명이 나곤 해요. 세상을 떠날 때 그 모습과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이 상당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나오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줘야 될 텐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막 발버둥을 치고 무서워하고 이를 가르고 하면은 이거 개망신이 아닌가 말이지. 기도해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인데 그 이제 이화여대 약대를 나오신 분인데요. 남편은 서울대 교수였고, 그분이 상당히 건강하신 분인데 70세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기침이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기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좀처럼 가지 않는 분인데 병원에 가셨어요. 가서 진단을 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폐암 말기래요. 폐암 말기래. 그때 이제 그분이 그대로 한 얘기입니다. 폐암 말기라고 한 얘기를 딱 듣고 의사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병원 문을 나왔대요. 나오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내가 내일 어느 병원에서 기다릴 테니까 좀 오셔달라고 그래요. 제가 갈 때는 그 이제 부부 아이들도 다 장성하고 분가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남편 장로님과 그분 여자도 부인도 장로님이셨는데 상당히 슬퍼하실 거다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분당 쪽에 가는 보바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45도 각도 환자 침대를 이렇게 세우시고 거기 누우고 그 앞에 그 식탁 끌어당겨서 이만큼 편지를 써요. 편안하고 가운데서 아주 정상적인 편안한 가운데서 편지를 씁니다. 그럼 무슨 편지를 쓰십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의 회개의 편지를 쓴대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남편도 참 그 옆에서 참 침착하게 계시는 걸 봤어요. 근데 병원에서 3개월인가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한 1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그분의 모습이
평생 제가 그분을 알고 난 후에 교제 속에서 함께 생활하던 제 모습이 하나도 흐트러지질 않았어요. 그 인위적으로 두려움을 추방하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진짜로 평소에 산 것이 하나의 쇼가 아니었구나. 그 산 모습과 그 순간의 모습이 상당히 일치해요. 여러분, 그 죽음을 앞두고 쇼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죽음은 상당히 인간을 순수하게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어요. 또 하나 케이스는 우리 모세골에 우리 교회에서 세운 모세골에서 세운 장로님은 아니지만은 타곳에서 장로 임직 받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떠나기 전에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 환자들이 이렇게 쭉 말기암 환자들이 이렇게 쭉 누워 있는 곳에 가니까 여기 포탑을 이런 포탑을 맥박 기계가 옆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끼워놨는데 맥박 수가 불규칙하게 막 움직여요. 폭풍의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말씀 잘 못하고. 그래서 옆에 가서 같이 간 형제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로님의 손을 꼭 잡고 이 시편 23편을 몇 번 읽어드렸어요. 그 귀에다 대고. 그랬더니 그 뛰는 맥박이 아주 가느다라지면서 순조롭게 불규칙하지 않고 하다가 조용하게 점점 느려지더니 간 다음에 한 10분 만에 편안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 옆에 따라갔던 좀 70이 넘은 형제분이 있었는데, 젊을 때 사업을 많이 하던 우리 모세골 가족인데, 그분이 그 장면을 가만 보고 나오면서, 목사님,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이 이 장로님과 똑같이 옆에 와서 23편을 읽어주시고 운명 하늘나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는 거 봐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특별히 잘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 장면을 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젊은이나 나이가 많은 분이나 건강한 분이나 건강하지 못한 분이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나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뚱아리까지도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 본문에서 선한 목자는 그런 진실하고 참된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선한 목자가 우리를 초청했고, 초청한 이후에 우리와 함께 그때까지 동행해 오시고 그 계획을 넘는 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건 진리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진리를 안 믿고 엉뚱한 걸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잘 되고, 뭐 잘 된다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는 이런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더라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 때 더 단순해지고, 욕심에서 해방되고,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꾸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의 소망 가운데서 그 시간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거는 상당한 축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축복은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걸 말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면서 그 후반부에 5절부터 이 시의 후반인데, 그 후반에서 이야기 흐름이 목자와 양에 대한 것에서 주인과 손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연회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유대 전통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지금 연회를 베푼다고 합시다. 거기에 50여 명의 손님을, 친지들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와 가장 친한 친구, 나에게 명예로운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를 앞에 나오게 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 잔은 3분의 1 정도 보통 따른다고 하면은 그 모서리까지 넘치게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 연회를 베푼 저 주인이 저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모함에 걸려서 지금 우락부락하게 생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뒤에 오는 그 우락부락한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매스컴도 함께 그 우락부락한 사람의 편을 들지 소외될까봐 나에 관한 잘못 없다는 걸 변호해 주질 못합니다. 아주 외로운 가운데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조용한 숲속에서 아주 인자하게 생긴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근육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슨 무기도 갖지 않는 그 사람이, 인자한 사람이 나와서 저를 품어줍니다. 그 저의 손을 잡고 그 인자한 주인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그 우락부락한 그 원수들이, 시기 질투하던 분들이 그걸 가만 보고 감히 그에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그 주인이, 집주인이 그 도망온 그 손님을 끌어안으면서 조금 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가는데, 닭 쫓던 사냥개가 멀리서 바라보듯이,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곤고한 상황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피할 피난처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도 우리에게는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 그 누구도, 권력자도, 어떤 사람도, 어떤 힘도 접근할 수 없는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바위, 내가 곤고한 가운데 설 수 있는 나의 바위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피난처가 되신다. 그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뉴욕으로 집회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배를 타고 갈 때,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동생입니다. 갈 때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서 사람들이 그 배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서로 살겠다고. 그런데 그 소란한 가운데서 은은하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찬송 소리가 나는 데를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가판까지 올라갔더니 가판 저 구석 쪽에 한 자매 한 5분 자매들이 아주 편안하고 감사에 가득 찬 얼굴을 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요한 찰스 웨슬레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고 찰스 웨슬레의 생애에 또 한 번 거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은 찬송이 그 경험을 통해서 비바람이 불 때와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 찬송이 그런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주인과 같은 분이에요. 코로나가 몰려와서 심지어 내가 코로나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함께 다른 사람과 죽어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계셔서 영원한 처소로 옮겨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보장을 믿는 게 진리라고 하는데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와서 혹시 내가 코로나로 확진자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시간,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어요. 진리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 것이지. 그리고 나의 생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의 시간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5절인가 있죠. 그런 걸 이제 진리를 믿는다고 해요. 헛된 것을 믿고 하면은 늘 공허밖에 없어요. 자꾸 소리만 지르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차분하면서도 담대할 수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설더라도 웃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세상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고 숨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시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없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지 않고는 내가 어디 가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를 평생 나는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에 나타나 있는 광야, 배고픔, 목마른, 맹수의 위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위협, 영적인 고갈,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여기서 하나의 표현한 것입니다.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맞아주시는 인자한 집주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가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여정길을 매우 힘들고 외로울 때,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을 때,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의 외모나 학문적인 배경이나 경제적인 배경에 전혀 상관치 않고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임영수, 자네는 왜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데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주일에도 나가고 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돈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러냐고. 왜 그러냐? 뭘 믿기 때문에 그러냐 묻는다고 하면은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시편 23편을 얘기하면서, 내가 믿는 분은 이런 분이야. 선한 목자로서 이런 분이고 또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고 계셔. 너 이 세상에 이런 친구 만나봤냐? 이런 스승 만나봤니? 이런 인도자 만나봤니? 나는 그런 분이 나한테 있어. 내가 이분을 어떻게 배반하겠니? 나는 그런 분을 알기 때문에 늘 그분 앞에 나가는 거야. 돈 갖고 가는 거는 뭐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표현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그래. 그리고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현실이 또 있단다. 나는 거기에 가도록 약속을 받고 있어. 그래, 그런 세계가 있어.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고 해요. 그런데 너 왜 그렇게 나가니 할 때 내가,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아이들 전부 다 잘 되고 출세만 하고 그렇게 암에도 안 걸린다고, 그런 메시지를 그에게 줬다고 해서 그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면은 일주일만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일주일만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그런 믿음이 다 깨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새벽 기도하다가 운전해 와서 한강에 전 가족이 빠지기도 하고, 암에도 걸린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꽤 많고, 거짓말 하지 마. 그럴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잡고 있거든. 하나님은 그런 나의 수호신으로 잡고 있다고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이 오늘의 이 현실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벌써 나가보면 그게 다 아니라는 게 깨어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또 설득할 수 있어요? 아직 방언을 못해서 그래. 방언만 하면 괜찮아. 그럴 수가 있죠. 방언을 어디 가서 또 할렐루야 3만 번 하라고 했더니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해도 역시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은 똑같거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직도 헌금을 덜 내서 그래. 천번제를 드리면서 매일 10,000원씩만 내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가 제일 사기치기가 좋아요. 사기치기 좋고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부목사님 한 분이 같이 동역하던 교회에서 그 부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직도 그 어른 기도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근교에 갑부가 되는 부자가 되는 기도원이 있대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원장을 딱 면담해서 몇 얼마짜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면 10억입니다. 그러면은
선금을 내야 된대요. 10분의 1은 얼마예요? 1억 맞죠? 1억을 먼저 선금을 내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목사님의 얘기가 그 기도원이 생기고 갑부가 된 사람은 원장밖에 없대요. 네, 원장은. 우리는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믿어야 돼요. 폭풍에도 없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요동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전능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분을 볼 수 있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양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하며 인자한 집주인으로서 어떤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많은 이 현실 속에 살면서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긍지를 갖게 되고 담대하고 자유인으로 설 수 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곤고함이 찾아와도 그 곤고함에 먹히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힘이 큽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 진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열심히 배우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